4월 29일 3일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나갈 때에 여러분 각자에 계시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들과 곤고한 일들, 죄악된 일들이 많아서 평안은 모르고 쉬는 날도 없이 또 내가 참 죽을 일이 쌓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신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진 않지만 550장 찬송 후에 우리가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각자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복음화와 또 우리 교회의 안녕과 또 건축되어지는 교회의 모든 일들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곳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합니다. 각자의 처소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모든 눈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임재하시고 그곳이 아버지 베델과 같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은혜광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과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걷는 모든 걸음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아버지 주의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귀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실 귀한 말씀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부 632구역 현근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리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능력으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서 안정을 되찾고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전 예배도 이루어지게 하사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반가이 인사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 강성교회는 예수 중심 교회, 서로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 성전 건축도 주 안에서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도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진치림로 확보도 허락하옵소서. 은혜 강성교회 위에 항상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어려움 중에 나눔을 실천하시니 목사님께 만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당회와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국내외 선교 사업에도 함께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이근호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흠모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로뎀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것이 영원히 되시도다. 찬란한 맑은 시내가 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사 하늘 양식 먹여주시는 도다. 식소하여 나가던 길로 내어도 주께서 험하게 복하시도록 계시나 찾아주네. 식소하여 나가던 주 곁에 함께 하시니 두려움 하나 없고 당신의 막대 지팡이 내 위로 되시나니 내 원수 앞에 식탁을 마련해 주시오니 내 잔에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도다. 내 일생살은 날까지 선하신 나으리니 당신의 직성전에서 영원히 찬양하리. 새 직성전은 날까지 선하신 나으리니 당신의 직성전에서 아멘.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처럼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주님 곁에 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건우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신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마지막 주까지 와서 지났고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변치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니고데모 그 생각이 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존경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와서 선지자인 줄 나는 믿습니다 했는데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늙은 내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가? 내가 다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 믿어야 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은혜강석교회 성도입니다. 은혜강석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지 이 사회에서의 신분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된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내가 마지막 갈 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외국에 있더라도 내가 갈 곳은 내 고향 땅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고 소속이 달라졌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든 또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든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지어야 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에 입영을 하면 그 이후로는 그의 신분이 군인이 됩니다. 이 사회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었건 무엇을 하였건 상관없이 다 군인입니다. 그 신분은 군인이라는 거 하나입니다. 사회하고 일정 기간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속이 다릅니다. 그들은 사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군대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이 됩니다. 사회의 규율이 아니라 군대의 규율이 적용됩니다. 사회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법이 그들을 좌우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삶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군에 입대하자마자 그 모든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일정 기간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신분에 걸맞도록 그들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군인에 걸맞는 신분을 갖게 되고 그가 소속한 그 군대라고 하는 거기에 명예에 먹칠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은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난 후에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속에 걸맞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는 그 신분에 맞도록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첫 번째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겨울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오후를 생각하고 이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반려견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문제 있는 그 반려견들을 보니까 그저 마냥 아파트에서 치저댑니다. 그리고 사람이 찾아오면 막 물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도 달려듭니다. 함께 있는 다른 반려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무조건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고 그들의 보호자들이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그 반려견에게 여기저기 물린 상처를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조련사에 의하면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내가 있는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는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고 반려견은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자기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이 공간이 다 내 공간입니다. 거기에 주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내가 보호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짚고 물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 뭐냐? 주인의식이 잘못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해결책을 주는 것을 보면 마구 짖는 게, 자리에 집착하는 게 그 모두에게 생각을 바꿔줍니다. 자리를 집착하는 개에게는 이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주입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방문객을 향해 마구 짖는 개에게는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 주인은 따로 있다. 바로 보호자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반려견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하는 시간을 여유를 갖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금방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개념이 바뀔 때 그가 온전해질 수 있었고 그가 순한 반려견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생각이 내가 나의 몸의 주인이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죠.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어려운 고난이나 영적 침체가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딜레마에 빠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신념 가지고 집에서 길러온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나에게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도 후사가 없는데 나에서 세대가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네가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삶의 주인인 나한테 맡기면 내가 큰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무기를 주실 겁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하는 그 원인을,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없던 별들을 만드신 능력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너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의 두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네가 보복을 당해서 후손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지만 네 아들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참 염려가 많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모든 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니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바꾸시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문제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의 주인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바뀐다면, 다시 말해서 주인의 개념이 바뀐다면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너를 다 보고 계시다. 위의 것만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뒤에 감춰져 있고 거기서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고 조금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그 주인을 향해서 애틋하게 얼굴을 쳐들고 바라보던 그 눈과 같이 우리도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자기의 보호자인 주인만 바라보듯이 우리 주인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변화함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먼저 생각부터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인데, 둘째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나를 주장하려면
내 마음까지도 변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앙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휘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를 원해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팔고 그들 들어가서 살자. 그들 생각이 선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천에 옮기자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내 손에 가졌습니다. 갖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게 생겼습니다. 마음에서 이걸 전부 드리는 건 아까워.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자. 그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 같이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은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드리고자 하는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반려견이 보니까 물고 숨깁니다. 구석 들어가서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내 것인 양.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마음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그 마음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바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을 바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해서 바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가 우리 하나님은 더 중요하신 것입니다. 수도관이 낡고 녹이 슬면 물을 틀었을 때 뭐가 나오죠? 녹물이 나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과 행동에서 더럽게 표현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키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하려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 선한 것,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쌓인 것들이 약하면 약한 것, 악하다면 악한 것이 나올 것이고 선하다면 선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다. 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자,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20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악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그리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실한 마음이요 합당치 않은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진로가 임하기 전에 옛날에는 그렇게 행했겠지만 이제부터는 바꿔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네 행동에서 나오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이제부터는 우리 가운데 타락하고 불량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새롭게 입은 자로서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지만 그것이 외부로 보여주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이 인격에서 쓰는 격,
그 한자 말입니다. 그 한자 말을 옥편에 찾아보면 환경이나 어떤 사정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를 이렇게 의미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격자 앞에 사람 인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됩니다. 그것을 뜻을 보면 사람에게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분수나 품위입니다. 부자유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할 때 나로부터 나오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품위,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맞습니까? 제 기억 속에 그 말이 있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성도라고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성도다움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겉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가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가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언론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앞장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욕을 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예수쟁이들이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할 수 없이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있게 하신 자라면 새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의 인격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이라는 것 스스로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격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내 스스로 노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인격의 변화가 그래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인격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모세가 나이 40 돼서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나갔다가 살인자가 됩니다. 그 동족을 구하겠다는 마음, 히브리인들을 구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썩임을 당합니다. 하루하루 그는 그냥 낭망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 80세가 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누구 앞에 서든 그는 온유한 성격을 가진 그런 성품의 사람이다. 그의 인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부모님이 말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난 안 믿어.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인격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입술로는 치여 외치면서 그가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주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장할 때 그 안에서 변화돼서 인격이 변화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다 갖춘 인격적인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갖추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 인격을 닮아가야 하고 그 성령의 열매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9가지 중에서 앞에 나온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바로 그것은 내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이 먼저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사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기쁨,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늘 평안한 화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이 먼저 그걸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3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인관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야단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저는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그 주련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4시간, 5시간 합니다. 자리를 차지하려고 소파에 항상 올라오는 그 반려견을 그 밑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반려견을 뒤에 가서 꼬리 뒤에서 계속 꼬리 잡기 합니다. 그것을 1, 2분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거기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4시간, 5시간을 똑같이 하면 그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선을 해가게 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덕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 또 나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지배하는 덕성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다짐, 주님 앞에 내가 실행해야 될 충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겠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온유한 마음을 나는 갖겠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라도 내가 스스로 절제하여야 되겠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 대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오늘을 보면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가지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키고 그 인격은 하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두 인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인격만이 존재합니다. 사랑을 가지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충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베풀 수 있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참 자랑하고 그 좋아들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서 하시는 말 마음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왜 시원합니까? 울어서 시원한 겁니다.
그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밤을 지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시간을 들이고 내가 인내하면서 왔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을 합니다. 참 좋습니다. 부럽죠? 그렇다고 그의 인격을 보면 여전히 변화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꼬장꼬장합니다. 까탈스럽습니다. 성질이 나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비판만 합니다.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신앙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머무르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 하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인격의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인 개념으로 생각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선한 마음을 내 안에 쌓아감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변해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이 변함으로 새롭게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격까지 변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변할 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새 사람을 입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도 언급됐듯이 저희가 성전 예배가 멈춘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멈출 때는 한 2주 정도를 예상하고 멈췄는데 2주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나라 시책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2달 동안 집에만 계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이번 연휴 또 외부에 나가실 때에도 방역 철저히 하셔서 몸에 문제 안 생기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예배 시간들을 이제 정상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성전 건축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버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부터 이제 바닥면에 이 버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버려지는 콘크리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이러한 콘크리트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지하 터파기를 끝내고 버린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부터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비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바닥 정리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1m 20cm 정도 타설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하는 평면으로 되지 않고 상등분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부분하고 다시 또 마른 다음에 또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이 집안 공사기 때문에 이때는 정확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마지막 처음 하는 콘크리트 작업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내놓은 그대로 우리가 성전 공사교화에서 진입로로 쓰고 있는 도로, 지금은 1구역 개발되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1구역도 개발이 이제 순조롭게 되어서 5월 말이면은 철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천호시장 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건물들 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은 거기도 재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5월 말까지 끝나게 되면 저희가 했던 것처럼 거기도 파일 공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곳을 도로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은 다른 대안의 도로가 나와서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공사할 수 있게끔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일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격까지 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에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저희가 성전에서 다시 모일 때까지 강건하게 세상 이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 교회를 세워준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 주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속해 있는 모든 일꾼들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은혜 중에 터파기 공사를 마치고 이제 집안 타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지하 기반 조성할 때까지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일교 속에서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진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 아버지여, 거기도 재개발이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대안의 도로를 얻어서 우리 교회가 공사하는데 하루도 쉬지 아니하도록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능력의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1주 예물, 건축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